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까지와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행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적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상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금빛 성가대의 사냥과 연주 후에 당회자님 영상 설교 믿음을 청량하시니 20번째 제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최후의 심판 때 천국과 지옥 또 상급과 형벌의 판결 근거가 되는 생명책과 그 외의 책들이 등장함을 알 수가 있지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복수죠. 딱 하나만 있는 게 생명책, 사망책, 또 그 외에도 책이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사망의 책도 또 다른 뭐 책도 이렇게 있고 또 그리고 거기 또 생명책도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기록된 대로입니다. 죽은 자들이라면 이제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죠. 심판 때 쓸 자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죄 짓고 언제 무슨 죄 짓고 아주 정확하게 그게 다 기록된 거예요. 속일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 때에서는 아니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바로 아버지 보좌 앞에 있는 유리 바다에 그냥 그대로 싹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되어진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름과 행위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면 어디에 기록될까요? 생명책의 반대인 사망의 책에 기록되겠지요. 혹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므로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금 죄악의 늪에 발을 디딘 분이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헤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중심으로 죄에서 돌이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죄성까지 온전히 벗어서 그 죄에서 철저하게 돌이킨 증거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혹 사망의 책에 이름이 새겨졌었다 해도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흔적까지도 온전히 지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심히 적을지라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는 능히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방울의 물과 피까지 다 쏟아주신 것은 우리에게 죄악을 벗을 수 있는 능력을 입혀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대신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니 이 사랑을 붙잡고 사력을 다해서라도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 살리고자 하시지 죽이고자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어찌하든 살리시고자 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실수로 차가 폐차가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탄 사람들은 그래도 지킴을 받지 않습니까? 지킴을 못 받은 사람들은 뭐 다리가 좀 뼈가 부러졌다 이런 거는 이제 안식을 열심히 안 지키고 너무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성립되는 경우 셋째는 성령을 회방, 거역, 못오가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도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 중에도 제일 무서운 죄가 이 죄입니다. 성령 회방, 거역, 못오. 먼저 이에 대해 성경 구절을 읽어보지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여러분, 여기에서도 사람의 모든 죄, 하지만 이 안에 빠지는 게 있어요. 사망에 이른 죄는 빠지는 거예요. 사망에 이른 죄가 아닌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오는 세상 결코 사하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 회방, 거역, 모독은 사하심이 없습니다. 인자, 그리고 우리 주님이죠.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 없고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이 없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인자를 두, 눈, 코, 목, 귀 다 우리와 동일하게 사람처럼 돼 있으니까 그냥 사람, 신이 아닌 하나님 또는 뭐 구세주, 성령 이렇게 믿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한다. 성령을 거역한다. 구세주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서 거역한다. 이거는 사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직 구세주로 그들이 믿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냥 눈, 코, 입 같으니까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상황이니까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구세주고 그분이 뭐 성령 이런 거를 알면서도 거역하면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잘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죠. 성령을 모독해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거는 여러분 아무리 초신자라 해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입술이 가볍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입술이 가벼운 분이 혹여 이렇게 가볍게 이런 성령을 모독한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 있는 사건이 한 가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병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자 무리는 대부분 놀랐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시자 무리는 대부분이 놀랐다. 24절에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했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건 대단한 거죠.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감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왕의 힘입어 쫓아냈다고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도 육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귀신이 있으면 귀신을 두려워하고, 귀신은 힘이 세가지고 귀신은 다루기 어렵다 생각하고. 근데 귀신 들면 힘이 셉니다. 웬만한 장정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개척 때 보니까 힘센 청년들이 한 2명인지 3명인지 귀신을 제압하려고 해도 안 돼요. 워낙 세니까. 제가 없을 때인데,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화장실로 가가지고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안 나오는 거예요. 청년들이 제압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육의 힘으로 다루는 게 아니고 영권으로 다루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다루는 거예요. 귀신은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이 나타나면 귀신도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우리 주의종들이 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귀신을 내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영의 사람의 신방 전체도 신방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자들이 있으면 딱 제압해버리고 물리쳐버리고 이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깨우쳐 주십니다. 26절에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하셨죠. 이게 사단도 자기 사단끼리 싸우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둠의 세계도 어둠끼리 싸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그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사단의 이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단의 세계도 질서가 있어가지고 그 질서대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영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힘의 근원을 다음과 같이 밝히십니다.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성령을 힘입어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권능도 성령의 역사로 권능이 또 나타나는 거고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를 비방하고 방해하는 것이 성령 회방입니다. 이 성령에 힘입어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하는데 이걸 마치 비방하고, 어떤 자들은 마치 귀신의 역사 이렇게 또 바알세불 귀신 왕을 짚었느니 성령 해방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해방하니까. 또 비방하고 모독하고. 왜? 이렇게 성령 해방, 비방,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용서되지 않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나온 뜻을 말씀드리면 회방이란 남을 헐뜯어 비방함, 남의 일을 방해함이라고 나오죠. 남을 헐뜯어 비방. 성령의 역사를 베푸는 재단을 이단이니 또는 잘못되니 이거 다 비방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귀신도 나가는 거고 치료도 되는 거고 권능도 행하는 거 다 하는데 이걸 마치 비방하고 잘못된 것처럼 말하고, 그런 거는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성령 거역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음성을 거스르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보면 거역이란 윗사람의 뜻이나 지시 따위를 따르지 않고 거스름이라고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모독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라고 한다거나 반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을 성령의 역사라 한다면, 성령 역사가 아닌데도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속인다든가 거짓말한다든가 하는 것도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욕되게 하는 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위에다 도전하는 거라 이 말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욕되게 하는 저사라 이 말이에요. 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비진리라고 거짓 증거하거나 참인 일들을 거짓으로 몰아붙이는 경우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이 땅의 법 중에 명예훼손죄가 있지요. 성령 모독을 쉽게 말하면 성령 명예훼손죄와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고 모독하였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하시는 일을 보고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며 비방하고 거슬러 말하고 모독했죠. 이게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것들은 다 선 아닙니까? 선을. 이 선한 행위를 1%라도 선한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비방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 해도 비방할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칭찬하고 좋은 일인데, 선한 일을 했는데. 죽은 자를 살리고 아니면 구부러 쓰지 못한 팔을 펴서 쓰게 하고 치료하고 소경 눈뜨게 하고 다 선한 좋은 일 아니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회방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다 회방했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함께한 역사들을 이렇게 회방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림으로써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게 했지요. 또 예수님께서 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한 모든 것들 다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 권능 안에 이루어진 일들인데 이런 거를 거짓 소문을 내어서 퍼뜨린다 이 말이에요.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 소문이 퍼졌는지 성경을 보면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복음을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 주실 때에 하루는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친족들이. 그 이유가 마가복음 3장 21절에 나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예수님의 나쁜 그 소문 그런 걸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한 대로 잘못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죠. 이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소문이 나 있고 거기 전파하니까 이제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단순히 인자 곧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회방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회방한 것이라고 하셨죠. 이게 단순히 주님만 회방한 게 아니고 성령을 회방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즉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우리 구세주 주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 말입니다.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 주님이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셨다면 착하고 선한 이렇게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하나님이 그러하셨으면 저가 두루 다니시면 착한 일 하시고 치료하고 다 착한 일 아니에요? 하시고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 기사와 표적도 마찬가지. 기사와 표적도 이제 우리 주님이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제자들이 기사와 표적을 베풉니다. 그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기사와 표적을. 그래서 제자들이 전파하는 그 복음의 말이 참이라는 것을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요. 또 성령이 함께 행하는 거고 제자들이 행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역사해서 기사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해서 해도 마찬가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주님의 제자들인가 주님이 함께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병자들을 고치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셨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지요. 물론 그 당시 백성들 중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이들도 있었지만 선지자 중 하나 곧 자기들과 같은 사람으로 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 곧 인자로 생각하여 무지한 말을 했다면 이는 사심을 얻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모르고 무지한 말을 했다면 그래서 사심을 이제 나중에 깨달으면 회개하겠죠.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감옥 보내려고 했는데 나중에 음성을 듣고 그분이 우리 구세주이심을 메시아심을 알고는 확 변했죠. 갖고 우리 예수님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다 이 말. 몰랐을 때 전혀 몰랐을 때는 근데 사도 바울이 악해서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선한 사람이에요. 왜? 율법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율법의 이단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에 맞지 않는 사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믿는 사람,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했다. 근데 이것이 참이 아니라는 거. 자기가 그런 것이 행동이 참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우리 구세주이심을 알고는 일변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 기적을 보고 그렇게 돌변한 거예요. 한 가지 기적을 보고. 한 가지 기적만 보고도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 돌아 그분이 우리 구세주이심을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 기적만 보도. 그 기적이 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지금 보이지 않는 걸 그냥 순간 보이게 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자기 눈이 이제 안 보여요. 그런데 말씀한 대로 딱 때가 돼서 받으니까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보고도 믿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왜? 이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자기 안 보이게 한 것도 또 돼서 말씀대로 그냥 또 보이게 한 것도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한 것만 가지고도 믿어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평생 우리 주님을 위해 사신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제 모든 몸 상태를 제가 검토를 해봤죠. 안 들리는 귀가 들리는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양쪽 귀 아침마다 고름을 닦아내고 하던 귀가 고름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 귀 속에 딱지도 없지 않고 깨끗한 이건 제가 제일 놀란 거예요.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귀에 고름 나고 고통받았던 것이니까요. 그 염주라고 포도송이 같은 게 여기 안에가 주렁주렁해서 했는데 그거 싹 깨끗이 없어졌지요. 온몸에 그냥 류마틱 관절염에 고름이 자고 나면 생기고 뼈마디에 생기고 이런 게 자고 나니까 전부 딱지가 입어 있는 거예요. 고름 같은 거 다 없어요. 딱지가 이런 거 그에 이런 것들을 참 검사하면 이건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병원에서 안 되는 거고 약 먹어서 안 되고 보약 먹어서 안 되고 다 침 맞아봐도 안 되고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약으로도 병원은 안 되는 것이 어제 한 번
하나님의 전에 현신의 고장 재단에 가서 무릎 꿇고 있었던 것밖에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 직접 기도받은 것도 아니고. 그날 거기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무릎 꿇고 나온 거. 바로 그거밖에 없네. 그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치료를 받고 했던 그것을 검토하고 의심해 보려고 해도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저도 참 의심 많은 사람이죠. 두세 가지라고 치료받았다면 우연의 일치로 돌려버릴 수도 있죠. 우연의 일치로. 그런데 이거는 우연의 일치로 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명확한 사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하고 외쳤다 이 말이에요. 정말 선한 양심이 있고 선한 사람들은 한두 가지 보면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니까. 약이 의학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목도하면은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거 하나를 보고 인정해 버렸어요. 하고 내게 말씀해 주신 그분이 구세주다. 그분을 위해 평생을 이제 순교하기까지 살아간 거죠. 그렇게 마음이 선하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택하신 것이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선한 사람들은 이 기사표적 하나만 봐도요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재단에서 일어나는 기사표적들은 너무너무 큰 것이 많거든요. 어떤 과학으로 도저히 이해 안 되고 의학으로 인지 안 되고 지식으로 이해 안 되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수없이 펼쳐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양심이 조금만 선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한두 번만 보고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한 번 믿고 나서 의심해 볼 일 없고 성경 66권 무조건 100% 믿어버리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쑥쑥쑥 자란 거예요. 콩나물 자라듯이. 그래가지고 금방 누구 가르침이 없어도 성경만 읽고도 금방 영으로 들어가고 다음에 온영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저는 초신자 때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기사표적 권능을 저는 모조리 매일같이 기도해 왔어요. 매일같이. 그 기사표적들은 아버지께 달라고. 믿음으로 매일같이. 그런데 결국 다 받았잖아요.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그만큼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를 했고 그만큼 금식을 쌓았고 그만큼 작정 철야를 했고 땀 흘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안 했다 할지라도 땀방울도 많이 흘리면서 기도했죠. 그래서 인자로 생각해 무지한 말을 했다면 이는 사심을 얻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한 거죠.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라고 말씀하신 대로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성령의 역사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증거들을 똑똑히 보고도 해방하면 사심을 얻을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런 죄를 범하면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십니다. 이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지 오늘날 어떻게 사람을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임의로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인자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선지자나 사도들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사역을 통해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들이 치료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수천 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더구나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성령의 시대가 열리면서 교회들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세워지고 성장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 충만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단이라 판단 정죄하는 이들이 있으니 얼마나 탄식할 일입니까? 이들은 대부분 이단의 성경적인 정의조차 모르지요. 그러면서도 삼일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를 회방합니다. 이는 그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아기를 품고 터무니없는 유언 비어로 퍼뜨려서 교회의 목회자를 죽이고자 하는 이들도 있지요. 이는 성령을 거역하고 못오가는 악행입니다. 저와 본교의 일꾼들은 그동안 해외 성회를 치르면서 이런 일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복음 전파가 가로막히고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시간적, 물질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요. 지난 2006년에는 미국의 세계의 중심지인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연합 대성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때도 일부 멀찌감한 단체들이 우리 교회와 저를 헐뜯고 성회를 방해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지요. 그런데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는 시종일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무수한 영혼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그러니 그들의 말이 얼마나 황당하고 거짓된 말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회를 통해 크게 영광 돌림으로써 결국 그들의 말이 거짓이었음이 확실히 입증되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명백히 이단인 경우, 또 성도들에게 진리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경우라면 엄히 경계하고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을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듣지 않으면 멀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섣불리 이단이라 정죄하여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큰 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여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영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영들을 밝히 분별하지 못하여 성령의 역사가 확실하게 일어나는 교회를 임의로 판단 정죄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요. 이는 그만큼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그 마음에 선보다는 악이, 사랑보다는 미움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지요. 바리새인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반대하던 이들은 왜 예수님을 비방했을까요? 단지 무지에서 분별하지 못한 것일까요? 바로 마음에 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걸핏하면 율법으로 올무를 놓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일에 대하여 안식일을 어긴 일이라고 비난했죠. 이에 대해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죄하려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로서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게 이게 문제죠.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제사장, 대제사장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공부해 왔고 암송해 왔고 히브리어와 헬라의 정통한 사람들이라 이 말. 그들이 뭘 몰라요? 그런데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은 지식으로 풀려지는 게 아닌 것을 명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식으로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대로 성령의 감동과 충만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성경이 풀려야 이게 참인데 이걸 무시하니까 문제죠. 이걸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기도에는 이런 게 이유가 나가지 않고 기도에는 이 풀려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떠한 난의 구절도 기도에는 풀려지지 않는 거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로서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향하던 백성의 존경과 사랑이 예수님께 향하자 맹렬한 시기 질투가 일었지요. 이에 고의로 예수님을 회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사람, 마음에 선과 사랑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소문을 듣는다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우리는 사도들 시대에 등장하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베풀자 사두개인들이 잡아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끌어다 신문할 때 교법사였던 공회원 가말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38절 39절에는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를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는 사람, 곧 겸손하고 선한 사람의 말과 행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는 종종 성령의 역사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권능, 수많은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를 보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판단 정죄가 나오고 의심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전반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말씀하신 대로 육신의 생각이 선하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지요. 이 육신의 생각은 마음의 악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의 악이 많이 쌓인 만큼 육신의 생각도 많아지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에 대해 악한 생각을 품거나 의심의 말, 거스르는 말을 내었다면 철저히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보면 한 나라의 왕을 헐뜯고 비방해도 그 사람은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물며 피조물인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방해한다면 어떤 값을 치러야 하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의 왕들 중에는 명백하게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참으로 선하신 분이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인생들을 향한 생각이 언제나 선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지요. 그런 반면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생각에 견주어서 맞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상대를 비방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지금까지는 너무 많은 악을 쌓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간절히 또 겸비한 자세로 선하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하나이신 성령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 선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 회방 거역 모독이라는 무서운 죄와는 상관없는 분들이 되시기를 선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들으신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회박, 거역, 모독 이와 같은 죄에 대하여 밝히 알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어서는 결단코 아니 되겠습니다. 이 성결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성령을 거스리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